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이론 시험과 이렇게 코스 시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론 시험을 한 번 떨어졌고 코스 시험을 4번 떨어졌습니다. 학원을 요즘엔 다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니면 이렇게 끝까지 다 책임져 주지만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도 별로 없었고 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론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까이 거 그냥 시험 보는 날 아침 일찍 가서 문제집 한번 살펴보면 다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 시험을 신청했는데 이론 시험을 80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둘이 갔습니다. 친구와 둘이 가 시험 딱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헷갈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딱 나왔는데 저는 78점, 그래서 떨어져 불합격, 저와 같이 갔던 친구는 80점 합격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나는 떨어져서 이렇게 우울하고 이 친구는 간신히 턱걸이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어색한 분위기가 아직도 느껴집니다. 교만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냥 쉽게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고. 그리고 누구나 떨어지지 않고 다 붙더라고. 이론은요. 코스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론은 다 붙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갔더니 결국은 뭐 문제집도 사지도 않았고요. 빌려서 잠깐 보다가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집 사고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게 뭐라고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잘할 수 있던 것들도, 잘해왔던 것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에 담겨 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관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패가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한 이유와 원인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때에, 먼 것을 깨닫고 배우고 성장할 때는 그것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깨달음과 도전이나 배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패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연속적인 마음 때문에 잘해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절망을 가져오고 용기를 빼앗아가고 결국은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도전도 포기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실패는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택의 그러니까 실패가 똑같이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에게 장애물이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은 완벽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현재 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선택할 때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에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누림으로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버티다 갈 것인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불러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십니까? 곤란합니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왜 내 삶은, 왜 우리는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고요. 여전히 어렵지만 불행하게 원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빼앗지 않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가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이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예쁘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넘어짐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배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걷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을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2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하고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걷기 시작한 사람이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그 넘어짐을 빼앗아서 바로 걷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오히려 장애물을 디딤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형편이 똑같을 수 있지만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만족스러운, 똑같이 많은 것, 똑같이 하는 것, 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삶의 은혜,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 9, 10장까지의 총 결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 9, 10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11장 1절이 결론을 내어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랐지만 그렇게 살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배우며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찬양 제목 같아, 그죠? 더 낮은 곳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는 이 메시지에 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고 자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덜 누리는 삶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거냐면
오늘 내 삶에 예수를 본받는 삶이고, 그 예수를 본받는 삶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오늘 내가 이것을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요. 그 충분히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을 포기하고 조금 더 불편하게, 누리는 것보다 100을 누리려면 90, 80으로 내려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 좀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보니까 조금 더 쉽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물론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추구하는 삶도 있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10장 전체에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의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실패했던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자체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떤 건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그 뒤에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능력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 오늘 우리 가운데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야. 돈 자체 때문에 이것이 선하고 악함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그 돈에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 주인이 되게 해요. 돈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 우리 삶이 좌우되게 돼버려요. 공부도 돈을 위해서 하고, 일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기뻐해요. 돈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근데 기쁨이요, 어마어마하게 기쁨 같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나요? 돈을 만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돈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은, 물론 이 로또가 돼서 수십억을 당첨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적은, 그런 요행은 내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승진,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곳에 가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주일 갈까요? 좀 길면 한 달 갈까요? 적어도 아울리치의 감격과 기쁨보다 덜해요. 돈은요. 분명하죠. 아울리치 갔다 온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헌신했을 때에 누렸던 그 기쁨은 한 달 정도 가걸랑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누리는 그 기쁨은 그것보다 덜 하더라고요. 더 하진 않아요. 저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봐도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벌써 한 달 지났어요. 1월 말에 갔다 왔기 때문에 2월 말에 그 기쁨이 벌써 이제 유효기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 충전할 때가 왔어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충전해. 오늘도 충전하고 다음 주일에 오후에 한번 해서 또 한 달 충전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은요,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에 관련돼 있어요. 돈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슬프고요, 마음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빼앗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관계도 깨어집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돈 자체 능력은 없지만 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돈을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까? 당연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갖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해요. 편함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누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삶으로 내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없으면 더 불편해지면 되는 거야.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누구 상대적인 거 비교하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이미 벌써 우린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둠이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돈이 많으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삶을 유혹해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여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반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잘 사용하고 없으면 견뎌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것, 쓰는 지출을 줄이고 나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또 돈이 아니어도 우리의 어떤 성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고 여러 모형이 됩니다. 우상은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 아니어도 사상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탐욕, 욕심내는 거. 뭐든지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뭔가 바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친 걸 우리는 탐욕, 욕심이라고 해요.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욕,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입니다. 이것은 벌써 아주 고대 시절부터 있었던 어둠의 전략이었고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반대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음욕이나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것을 좀 절제하며 내려놓기 시작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낮은 곳에 들어가는 한 걸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애쓰는 자체가 몸부림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죠. 구체적이죠.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네요? 우리 이것을 알아요.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를 결정하지만 하고 있어요. 무너졌어요. 우리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부터 자신 있게 나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 있고 내가 잘해왔고 나는 이 부분을 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교만한 생각이 결국은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불순종이에요. 교만이에요. 의심이에요. 대부분 이것들로 멈춰 있는 거예요. 교만이 넘어지면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넘어짐에 가장 먼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섰는데 믿음이 강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요. 어느 곳에 갈 수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이교대 파티 같은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가냐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 문화였던 고린도 문화였던 파티에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티는 이교 신들을 섬기는 파티였기 때문에 굉장히 남잡해요. 그것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다 보니까 그들도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서 불구하고 그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알고 있니? 너 믿음이 강한 줄 알고 있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자신만 넘어지면 그것도 괜찮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사회 전체가 헤맬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최근 1년의 그 사건, 2016년도에 있었던 지금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카카오톡 스토리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큰 파장을 넘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 한번 드러내고 가는 것이, 청산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다시 한번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조금 더 자발적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좀 불편하고 겸손하게 그래도 어려운 곳을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왔다고 해서 내가 음란함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내가 언제나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히, 내가 주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좀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좀 더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때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아요. 움직여야 돼. 헌신해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방송부를 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 방송부, 또 하나는 방송부. 나를 봐야지. 자, 영어 방송부와 방송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어과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전공 적합성도 좋고, 그다음에 방송부 자기 진로와도 맞습니다.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방송부는 그것도 진로 적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아리 시간 외에도 이게 해야 될 일이 많대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수업 시간에 나가서 해야 되고, 또 야자 시간에서 모여서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헌신해야 될 것이 많은 거야. 투자해야 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걸려버린 거야.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보기에 좋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어 방송부를 택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절망하고 이제 하나 남은 방송부예요. 방송부 떨어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밤에 형님하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더니 그 지원서에 A4에 가득 채웠어요. 새벽 2시까지 그걸 쓰고 있는, 아니 공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새벽 2시까지 그걸 쓰고 있었대요. 아침에 저는 일부러 보니까 그 뭐라고 지원서를 그거 가득 채워서 간 거예요. 결국 그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학답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통지가 오기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밤늦게 12시 다 돼서 합격 문자가 온 거야. 그랬더니 아빠 합격했어요. 막 대학 합격한 것처럼 기뻐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영어 방송만 했으면 좋겠다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약간 설득을 많이 했어요. 야, 네가 불편하지 않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보다 근데 효과적으로 전공과 그리고 진로 적성이 딱 맞는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있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방송부야.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엔지니어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거 헌신을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말 소원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찾기 원한다면 어떤 희생도 있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갖겠던 마음들이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 대가를 치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좀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래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유익을 좀 구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도 적절하게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때로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 33절까지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건 그 말씀 그대로의 의미들이 그대로 맞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 근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헌신과 나를 위한 그 내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않겠느냐. 그것이 없었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우리 새로운 신분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냥 삶 자체가요, 너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며 남이 원하는 것이라면, 남을 위해서라면, 남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필요한 것과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삶에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왜? 아직도 우리 자아와 우리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할 때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올 수 있는 거야. 내 유익을 구할 때는. 그러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워주고 하다 보면 내 삶에 걸림돌이 아닌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에도 반응해요. 그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삶, 그 삶이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잘함이 다른 사람만 잘하겠습니까? 자신이 더 잘하겠습니까? 가르쳐 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더 성장합니까? 배우는 자가 더 성장합니까? 진실로 열심히 가르쳤다면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2배, 3배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삶의 모범이, 예수의 모범이 내 삶의 모범이 되어진다면 어떤 핑계 될 거 없어요. 나는 이래서, 나의 상황은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예요. 이거 문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에요. 즉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왜?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열심히 물을 줘요. 씨를 뿌리자면 처음에 그 물을 줘요. 그런다고 다 잘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물 주는 것이 어렵고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을 견뎌내는, 반복되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자체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 밖의 일들이, 어려움들이 내게 오는 것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좀 더 눈을 열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와 상대가 되지 않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누군가를 섬기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이분과 교제해 왔는데, 말레이시아 이 선교사님이 21년 전에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오랑아슬리라고 그래요. 오랑아슬리. 이 원주민 오랑아슬리 교회인 깜풍 꺼누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21년 전에 개척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3분과 전도사님 1분이 계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바르게 신앙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변까지도 이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다 사역자들이 21년 전에 주일학교 출신들이었다는 거야. 당시의 원주민이었던 오랑아슬리였던 이들이 자라서 목회에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사역자들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출신의 사역자들은 거의 전무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21년 전에 개척했던 깜풍 꺼노 교회에 제가 2001년도에 대학생들 14명과 함께 갔었어요. 아직도 기억해, 14명이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섬겼는데, 처음에 갔는데 정말 없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시설 모든 우리 문명의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있는 거야. 중간에 한 이렇게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넓은 돌판에 거기를 예배당으로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예배당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먼지가 막 있어요. 근데 물을 떠서 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이 베스켓 들고서 한 200m 정도 내까요. 200m 정도 내까 가서 다 들고서 뿌리고 닦고, 그렇게 오전날에 몇 시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예배드리고, 밤에 씻어야 되잖아요. 씻을 게 없잖아요. 한 밤중에 가서 형제들이 내과 가서 몰래 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성한 교회 건물도 예쁘게 잘 짓고, 성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동의해요. 공감해요. 100% 공감합니다.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삶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완벽하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잘하세요.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보호하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유익보다 누군가를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있을 거,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우리 삶을 가지고 강력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